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3개월 동안 성경 훈련학교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교재를 공부한 내용을 압축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교재에서 다룬 중요한 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공부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번 공부가 특별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 교재였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오후에는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내용을 더 깊이 심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 찬송 중에 크리스마스 찬송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설교 끝나고 크리스마스 찬송을 하나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뒤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건 엄청난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바꾼다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대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가 내 입장에서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 강조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신화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요. 뭐 삶을 사는데 자기가 중심으로 산다 그 말 말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주님도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셔야 그게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일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믿음은 근본이 아직도 제대로 서지 않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적지 않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 악감정과 서운한 감정을 품고 두고 봅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삶조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그리스도교로 바뀌어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무게 중심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전설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했던 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 몇 사람을 기록해 왔지만 이거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랜덤하게 이 시간 즉각적으로 몇 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수환 형제,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가 참 모델이 돼서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구? 베드로. 네, 베드로. 네, 좋습니다. 네, 베드로 하면은 그가 참 수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부르시 회복시키실 때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랬을 때에도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새롭게 다시 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승리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물어볼까요? 이승수 형제. 승수 형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바울. 네. 바울.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자기 속에 주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매일의 삶이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지난 주에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다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까 봐 늘 신경 썼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한번 우리 박성희 자매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누구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긴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좀 거시기하죠. 아마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면 요셉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을 생각하면 늘 먼저 생각나는 게 애굽의 총대신 됐다, 팔려갔다, 또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어디 생각나는 건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 동행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가 동행한 걸 다 봤고, 감옥에서도 봤고, 왕궁에서도 봤고, 또는 뭐 보디발 집에서도 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마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도 아마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돼요. 모세가 출애굽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실 때 그는 친구를 대면하여서 말한 것이 그가 나와 그렇게 대면해서 말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그의 삶의 또 다른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동력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담 이후에 족보가 쭉 나오다가 에녹에게 와서 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고 죽었다 뭐 그렇게 하다가 그 패턴이 바뀌는 것이 에녹이죠. 그 패턴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서 없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00여년쯤 지난 뒤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모든 인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여주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이 전한다. 그리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육신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에게 귀한 족적을 남기시고 그 길을 쫓아오도록 교훈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겹겹이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들어간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군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셔놓고는 너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야,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구나. 그러면서 살기는 여전히 가난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는 순간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뭡니까? 악한 이 마귀가,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귀가 되어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되었죠. 이 세상에 쫓겨난 마귀가 우리가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천사들, 그 졸개들,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다 복된 자가 되었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화를 입게 되는 그런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어둠의 주관자 손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던 그가 다시 인간에게 쫓겨나와가지고 인간에게 한 말이 네가 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고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범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과 죄를 일시에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망가지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피 흘리시며 몸을 찢기시며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장 18절에서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완성된 구속 사역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도요, 제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함이 오늘 저를 주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한지를 아세요? 그거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집요하게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놈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말이죠. 그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주 통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또 어떤 통로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세상 풍조,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해 오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으르렁대고 울부짖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내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주어서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뭔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지난주 마음을 사수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NASB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For from it, 그것으로부터 flow, 넘쳐난다, 흘러난다.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생명의 샘들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Springs라고 했습니다. 샘물들이, 생명의 샘물들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넘친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염려에 뺏기고요, 정욕에 뺏기고, 세상 풍조에 뺏기고, 그렇게 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원수 마귀와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는 싸움이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는 안 싸워서 패배하죠. 싸우면 승리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싸움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피하기 때문에 문제지, 마귀를 대적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져서 마귀와 간음하는 죄를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는 자들이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관심을 잡다 많은 것들로 분산시키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됐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에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또 내가 평상시 하고 싶던 걸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토요일쯤 가서는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내일 주일이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이거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천적인 염려를 마음속에 슬며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염려하게 만들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만들고 자아를 높이는 교만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쾌락과 정욕과 나탐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쉽게 사탄에게 포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이겨요. 근데 안 싸우니까 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면 얼마든지 사탄에게 당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와기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교재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면 누구든지 한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교회 지체들과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와서 연합됐다는 말은 여러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맞추는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기계 부품들을 쫙 맞춰가지고 하나의 기계가 움직이게 만든 그런 연합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않고요, 조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단 말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됐단 말이죠. 유기체가 됐단 말입니다. 한 몸이 되었단 말이고요, 한 생명이 되었단 말이고 한 인격체로 연합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피지컬리 육체적으로는요,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실제로 핍박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째 내 교회를 핍박하냐 그러지 않고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에서 보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로 연합된 당신의 몸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됐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부터 이 단어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참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분과 연합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과 동일시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자신과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죠. 전설적인 현대 중국 선교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참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고 있는 다음에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인데,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한 것이 나의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뿐더러 우린 주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 아니고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잔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과일 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이고 왼손은 가난할 수 있습니까? 또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의 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게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함이 가져다주는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알며 주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께서 동일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분과 같은 그분의 입장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예수님 자신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이 연합,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분이 나를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동일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를 그분께서 연합시켜 주셨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함께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됨과 동시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요 서로 이게 좀 더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제 이것이 늘 함께 경험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 교회에 있는 대개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과 또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기 시작을 한데요. 이 연합된 한 생명체 안에 있는 것을 피상적으로 머리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로 그냥 그렇다 아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었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로 연합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함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셀교회를 제가 섬기고 돕고 할 때에 그때 그 셀교회 목회자들이 자주 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산다 그런 말이었어요. 어디 붙어 있으란 말인가요? 교회에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붙어 있으면 몸 안에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팔이 떨어져 나가면 혼자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중들의 영성을 제가 별로 대단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뭐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아보고 그냥 괴로움 뭐 이런 것도 경험해보자고 혼자 울고 있다가 뭘 깨달았으면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가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도 중이 있어. 기독교 중.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 그러고 살아. 근데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삶의 문제들 서로 나누지도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동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사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장에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옵고,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근본 신분을 일깨워주는 말씀드린 것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해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명의 근원을 나게 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된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하나님의 하나된 연합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 속에 오신 성령님,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요,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과 늘 의지하고 의논하며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해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걸 같이 나누고 간증으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그 상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저를 갖다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 낮 예배만 달랑 모이고 나머지는 안 모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냐?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목숨 바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임에 같이 오는 거고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양념 치듯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겠다, 뭐 안 되는 거예요.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근데 이 말씀을 썼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모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에 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지난 3개월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이게 다 깨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모임을 갖지 않으면 점점 또 어두워져요. 그래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 이은혜 자매를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두 사람을 데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원칙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예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접으세요. 나는 주일날 낮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그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교회에서 모이는 이런 모험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해서 내 신앙을 키워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실제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목사 컬럼에다가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그분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데다가 밑줄을 다 그어봤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합니까? 기뻐해야겠죠. 우리 주님 오신 그 자체를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그랬잖아요.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왕께 우리가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 부릅시다. 1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교회 찬송을 부릅니다.